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인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좀 보게 되면 앞에서 21절, 이 35절부터가 아니라 21절부터 야이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야이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자신의 딸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만남이 있고 그 이후에 그 여인과의 사건 이후에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그의 딸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질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이나 유명 인사의 도움을 의존합니까? 혹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하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살아날 희망이 거의 없이 다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살게 해달라 간청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상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말합니다. 예수님 손 머리에 얹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 찾아오기보다는 의원이나 병원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혹은 아니면 낙심하고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자신의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바쁜 걸음을 옮겨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능력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이 아버지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딸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위로의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이로가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야이로가 가진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을까? 아니, 과연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존재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야이로에게 지금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믿음, 발전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고 있는지, 그런 믿음인지,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야이로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그는 혹시나 하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동편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니 어디로 오셨습니까? 갈릴리 서편의 가버나움, 지금 야이로가 만났던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어가는 딸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이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회당장이었습니다. 야이로의 직업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무엇입니까? 회당장이란 말 그대로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인 회당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3사람 정도가 회당장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공중 예배를 주관할 책임이 있고 성경을 읽을 사람을 안식일마다 선정하는 일을 했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회당장은 제사장처럼 세습하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당장은 단지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출되는 그런 명예직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 유대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이어야 회당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 다릅니다. 그런 유대교, 독실한 유대교인이 바로 야이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의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독실한 유대교인,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져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강 건너 오시기만 발을 동동거리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가장 마음이 아픈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내 자녀가 아플 때라고 합니다. 자녀가 아픈 것을 보고 있으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표현을 못합니다. 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그냥 아픕니다. 그냥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은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말은 못하고 표현은 못하지만 얼마나 애간장이 타고 있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딸이 그렇게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많은 것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덕망받고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가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말하기를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이 배척을 받는 유대교로부터 배척받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야이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렸습니다. 독실한 유대교인이었던 회당장이 종교적으로 배척을 당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릎을 꿇었는가? 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영향력이 있고 존경도 받고 그러고 있는 분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런 분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그 목사님 오자마자 무릎 꿇고 다리를 붙잡고 내 딸 살려달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분에게 믿음이 과연 있었을까? 어떤 믿음이 있었으면 어떤 믿음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야이로에게는 이런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 지금은 야이로에게 이런 믿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의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혹시나 예수님이라면 내 딸 살릴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이로가 가진 믿음은
혹시나 하는 그런 믿음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독실한 유대교인이 한순간에 개종했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가 지닌 믿음은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야이로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 반응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야이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함을 지닌 자들의 기도를 예수님은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지만 그 여인의 믿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었고 그랬기에 옷자락 끝에, 옷 끝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혹시나 예수님이라면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런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야이로는 혹시나 이러는 연약하고 정말 불완전한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의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너가 나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잘것없는 그러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믿지, 나 믿지, 계속 믿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이 됩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달려가 발 아래 엎드려 딸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아마 울고불고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 다리 붙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체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들 눈치 시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체면도 눈치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래, 가자. 예수님이 가자 하십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걸림돌이,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그 방해꾼 때문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길거리에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치유받은 것 때문에 그 치유받은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면 내 딸 살아날 거야. 내 아이 살아날 수 있어. 희망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재촉해서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예수님 그 사람 나중에 찾고 지금 먼저 가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일이 해결됐으니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먼 곳에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갑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는 과연 어떤 모습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은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아니 하얘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털썩 주저앉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아마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통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혈루증에서 치유된 여인을 도끼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아마 속으로 이를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에는 저 여인만 아니었어도, 좋은 표현이겠죠? 저 여인만 아니었어도라는, 나쁜 표현은 저 X만 아니어도 내 딸 살았는데, 살 수 있었는데 도끼를 품으면서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 질문만 끊임없이 되새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믿은 내가 바보지. 왜 그랬습니까? 독실한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야이로를 향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지금 야이로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절망이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좌절이라는 절망이라는 높은 벽이 눈앞에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막말로 하면, 속된 말로 하면 미쳐 날뛰고 싶은 그런 순간이 야이로입니다. 그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야이로를 바라보시면서 나지막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런 순간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순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마. 나 믿지?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너 나 믿지? 나 믿으니까 찾아왔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믿기만 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 단순히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두려워 말라는 이 말은 지금 야이로가 가진 낙심, 좌절, 절망,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다 내려놔 버려. 나 믿잖아.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찾아오기 전까지, 자신을 찾아오기까지 간직했던 그 혹시나 하는 작고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나를 찾아왔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 하십니다. 단회적이고 일시적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믿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한계 상황을 딛고 일어서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이전에 기적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은 결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이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굳게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야이로의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던 그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 크고 위대한 믿음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믿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위로를 받고 다시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기며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야이로의 모습과 그 믿음을 보면서 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냄비같이 한순간에 뜨거워졌다가 힘든 일과 어려움에 빠지면 또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면 조금만 지체되면 우리는 야이로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팽개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 손을 내밀기가 일쑤입니다. 우리가 내미는 손은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 내밀던 그 여인의 손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면, 좌절의 순간이 찾아오면, 낙심의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믿기만 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다시 회복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회복해야 된다. 너희가 처음 날 믿을 때, 나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믿음 회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혹시나 하는 불안하고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어느 순간, 짧은 순간에 어떻게 성장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또 한 번 야이로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확신하는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40절부터 43절 말씀은 예수님과 야이로가 함께 집으로 간 뒤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는 위로의 말을 주시고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에 야이로의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딸이 죽자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울고 통곡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모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조서를 보냅니다. 비웃었습니다. 이미 죽은 아이가 자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들의 생각에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로는 소문으로는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어느 정도 들었지만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지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인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오직 아이의 부모
그리고 자신이 데려온 3명의 제자만 남기고 모두 내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을 내보내신 이유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내보내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내보냈다라는 단어, 원어를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서 거의 한 99%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로 사람이 가정이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경우나 불순물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 내보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악한 귀신이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볼 자격도 없기에 예수님은 내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거나 진주를 돼지 앞에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겪으면서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확신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신의 딸을 다시 살려내는 장면을 목격한 아버지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렸습니다. 그러면 살린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아마 다 그냥 100% 다 따라갈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내 자녀를 살렸다, 내 가족을 살렸다, 내 몸과 같은 누군가를 살렸다, 내 목숨보다 더한 사람을 살려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갈 겁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것이고 돈을 내놓으면 원하는 요구, 원하는 만큼 다 어떻게든 마련해서 줄 것입니다. 갖다 놓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있는 딸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시는 그 말 한마디에 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먹을 것 주어라. 주었더니 그 자리에서 먹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이 살아났습니다. 살려준 그 예수님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반할 수 있습니까? 야이로의 믿음은 처음에는 정말 하찮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믿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는 말이라면 난 절대적으로 무조건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야이로를 보면서, 야이로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은 과연 어디까지 성장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오면서 과연 내 믿음, 내 신앙은 어느 정도에 위치했는가? 이렇게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죽으라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야 되라면 불구덩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순종할 수가 있는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지금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아직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야이로가 지닌 지금 이 믿음 소유하길 원하십니다. 아니,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것으로 믿느냐, 너 딸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를 더 확신하며 믿느냐, 이것 보지 못하고도 나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야이로보다 더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나만 믿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절실한 마음으로 평소보다 많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에도 불구하고 일이 악화되면 그만 기도를 포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는 더 이상의 간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 믿는 자가 지녀야 할 겸손한 자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소녀가 병이 들어 죽게 된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소녀의 병은 예수님에게는 기적을 행하여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했고, 기적을 목격한 자들은 예수님을 더 확고하게 믿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면서 정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확실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